오늘은 엉켜있는 것을 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무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고 또 유죄를 증명하는 증거, 이 두 개가 다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 앞절을 보면 이 유죄 증거만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부 다 대제사장과 또 예수를 잡은 자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이 유죄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그 유죄 증거만 있지 무죄 증거는 내놓지 않은 상황. 근데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거죠. 그 자체가 불법이고 재판 첫날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 사형이 언도되죠. 이렇게 재판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바로 선고가 내려지고 바로 집행이 되어지는 거, 이거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베드로는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자마자 선고가 내려지고 집행이 됐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맞기 시작하는 것도 베드로는 다 봤습니다. 또 베드로가 지금 3번 부인하는 장면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가 하죠. 근데 오늘 베드로의 부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70절인데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부인하고, 두 번째는 또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맹세가 붙죠. 72절,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근데 세 번째는 하나 더 붙습니다.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저주까지 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3번을 부인하는데 이 베드로가 보면은 점점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거에 있어서 그 주변 사람들은 사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요, 이 얘기를 점점 더 사람들이 몰려와서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자꾸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설득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복잡하게 지금 자꾸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본인 자신이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69절에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억양이 있습니다. 어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의 약간 사투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까요? 언어가 좀 거칠고 이 발음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쉬라는 이 히브리어가 있다 그러면 이띠 막 이렇게 약간 혀 짧은 소리, 이런 식으로 발음했던 게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갈릴리 사람은 티가 나요. 근데 지금 69절에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억양 벌써 듣고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너 갈릴리 사람이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런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베드로는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계시죠. 한쪽에서는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는 본인이 갈릴리 사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을 얘기하는데 점점 갈릴리 억양이 섞여 나오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다른 본문에 보면 여종이 번갈아서 다른 여종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 갈릴리 사람 맞죠? 계속 물어봐요. 들리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갈릴리 소리니까.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어버리죠. 예. 이 아마추어와 프로페셔널의 차이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단순한 능력인데 아마추어는 일을 자꾸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프로는 일을 단순하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베드로 보면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아무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앞문까지 나아가니 71절에 이 앞문까지 나아가고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부자 땅은 조금 잘 사는
그 관리인이 있는 집, 그 앞문과 뒷문이 있었어요.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었다고. 그 정도로 되게 큰 땅이고 베드로는 그 안까지 들어갈 정도로, 사실 들어가면은 이미 좀 많이 위험하고 자기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이 들통날 수밖에 없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들킬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본인이 이상한 그런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스스로를 몰고 갑니다. 아무 계획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런데 이 힘든 상황에 있는 예수님, 반면에 이 구원의 계획인 십자가, 또 구원의 목적인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원과 생명이 달려있는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냥 묵묵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대조가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나가고 계시고,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그 갈릴리 억양이 섞인 말을 얘기하면서 앞문까지 나아갑니다. 이게 뭐 도저히 어떻게 보면 그 적의 소굴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무 준비 없이. 예수님과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삶에 복잡한 것이 찾아올 때 베드로처럼 행동했다가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방금 전에 말한 것 때문에 또 당황스러워지고 방금 전에 말한 것 때문에 또 곤란에 처해지고 계속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들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볼링 칠 때 들어보셨죠? 그 삼각형의 모습으로 핀들이 서 있잖아요. 이걸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10개를 다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맨 앞에 있는 10개 가장 앞에 있는 1번 핀만 쓰러뜨리면 되는 거죠. 정확히 그거를. 그랬을 때 뒤에 게 다 쓰러진다고요. 이거를 이제 보통 킹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번 핀. 이게 이제 정확히 적용되는 사례가 있죠. 나무 같은 것들 이제 벌목해가지고 그 뗏목을 만들어서 강에 띄워서 막 운반을 하죠. 너무 무거우니까. 그때 어떤 이제 그 물줄기를 만나면 좁은 그 강물이 막 모여 있는 곳, 나무들이 엉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뗏목을 타고 가던 그 사람들이 능숙한 기술로 그 얽혀 있는 나무들 사이에 진짜 요거 하나만 빼주면은 싹 뚫려서 나무들이 계속 잘 흘러갈 수 있는 그 나무를 빼주죠. 툭툭 치면서. 그래서 나무들을 목적지까지 운반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킹핀의 원리거든요. 그 뺄 수 있는 결정적인 나무 그 하나, 이것만 빼면은 물들이 잘 나무들을 이동시킬 거야라고 그 뺄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프로거든요.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일의 목적에 맞게 단순하게 그 핀을 뽑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은 뭐 하나밖에 안 뽑았는데 뭐 이렇게 인정해주나, 뭐가 실력 있다고 하나, 그 어떤 것을 뺄 줄 아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프로예요. 그래서 아마추어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해서 더 그 나무들이 엉키게 만들고 더 막 나무들이 쌓이게 만드는 반면에, 그냥 프로들은 와서 상황을 보고 이것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니 이 부분만 빼면은 일들이 잘 처리되겠구나, 하나를 정확히 보고 하나를 정확히 빼는 거, 이게 프로예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지금 어떤 것이 목적에 맞고 어떤 것이 방향에 맞는가.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말도 많이 하고 상황도 많이 겪어내지만 일이 점점 꼬입니다. 자꾸 꼬여요. 근데 반면에 이 예수님 같은 경우는 계획과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재판 장면으로 나아가죠. 십자가까지 걸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이런 킹핀을 뽑아낼 줄 알아야 돼요. 점점 그 나를 막고 있는 상황, 누구나 상황은 그 복잡한 상황이 올 수 있죠.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내가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상황이 복잡해진다. 그러면 그 다른 것들을 자꾸 엉키게 만드는 킹핀을 발견할 줄 알고 그것을 뽑아낼 줄 아는 능력,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의 삶에 물줄기에 나무들이 엉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물줄기를 따라 이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흘러갈 수 있도록 킹핀을 뽑아낼 줄 아는 지혜, 그런 능력, 그것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계속 상황이 꼬이고 베드로처럼 계속 하면 할수록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하여서 묵묵히 나아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를 맡고 있는 킹핀은 무엇인가? 내가 뽑아야 될 킹핀은 무엇인가? 엉뚱한 거 뽑잖아요. 그럼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엉뚱한 거 뽑으면 더욱더 나무들이 막 밀려서 쌓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와서 손을 대면 상황이 단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와서 일이 되게 커집니다. 일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걸 두세 사람이 막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일이 잘 되면 좋은데 끝나고 나서 그냥 나 혼자 할 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추어죠. 아마추어. 정말 건 뭐냐면 10명이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나타나면 와, 이 사람 한 명 나타났는데 일이 다 해결되는구나. 그게 능력자 아닙니까? 이런 차이가 말은 뭐냐, 내가 킹핀이 뭔지 몰랐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항상 중요한 건 방향이죠. 방향이 없어지잖아요. 아까 볼링 얘기 잠깐 했는데 방향이 없어지는 순간 10개의 핀이 다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죠? 1번 핀이 사라지는 거예요. 킹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되어 있어요. 다름질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쌈박질하는 거 중요하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방향이라고. 방향. 무슨 얘기예요? 수많은 시선 가운데 한 군데 방향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방향은 어디지? 시편 8편 1절 오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인데 오늘의 암송 구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81편 1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지금 베드로는 다름질도 잘했고 싸우기도 잘했고 담대하기도 했어요. 근데 뭘 놓쳤었죠? 예수님 잡혀가시는 밤에 그를 향하여라는 목적 없이 귀를 내리치고 목적 없이 뛰어가고 목적 없이 앞문까지 나아가고 목적 없이 얘기하고, 이게 그를 향하여가 결여되니까 이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곤란한 모습으로 빠져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횡설수설했던 이유는 뭐냐? 방향을 잃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복잡해진 이유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할까? 고난주간인데 왜 더 이렇게 내 삶이 꼬이고 힘들고 어렵다고만 느껴질까? 방향이 없는 고난주간을 보내는 거 그렇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건 고난주간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돼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5절에 단순한 삶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다면 이거죠. 단순한 삶을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다 비결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붙잡아야 될 내용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확신은 어떻게 갖느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걸로만 쫓아가잖아요. 그건 이미 방향을 잃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와,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뛰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잡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상한데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감사를 할 줄 몰라요.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잡한 사람들의 특징 보십시오. 특별히 베드로 한번 봐봐요. 감사가 없죠. 감사의 내용이 없어진다고. 전부 다 본인이 만족하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계속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사람들은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 그거예요. 감사하라 그 얘기죠. 감사하라. 그래서 내가 방향이 없다 그러면 감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방향 없는 사람 감사가 없다니까요. 삶이 복잡한 사람은 너무나 이상하게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어. 감사한 적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그럼 요즘 내 삶을 보면 복잡해요. 이게 같이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렇게 난리쳤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는 예수님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었다고. 사복음서 내내 베드로는 마음에 안 든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왜 자꾸 죽으신다고 하나. 그러니까 변화산 가서 장막 짓는다고 난리치고 그죠? 귀 내리치고 잡으러 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못 느끼는 베드로가 계속 뭐예요? 마지막에 오늘 절정을 보여주는 거죠. 복잡한 거예요. 그죠? 들어가긴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얘기는 하는데 갈릴리 사투리가 튀어나오고 그죠? 그리고 막 나중에 또 예수님 생각나서 울고 이게 정신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성도는 나는 어디서부터 만족이 와야 되느냐. 내 스스로 한 거에 대해서 만족함을 얻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와야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향 되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복잡한 삶이 하나하나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 오늘 붙잡아야 될 건 그거예요. 내가 감사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감사 없는 삶은 곧 복잡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잡한 삶을 탈피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거 감사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 동의어가 감사거든요. 나는 감사할 게 없어. 그건 뭐냐면 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삶부터 회복하면 감사가 회복되면 복잡한 삶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 복잡한 삶이 해결되는 그 절정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만을 보고 내가 방향을 잡습니다. 십자가만을 볼 때 내가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만족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할수록 복잡해지면 문제 있는 거예요. 뭔가 자꾸 하는데 점점 복잡해져요. 그럼 문제 있는 거라니까요. 내 삶은 단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뭘 추구해야 되냐면 다양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함과 다양함은 한 끗 차이인 거 아시죠? 뭐예요? 복잡함과 다양함은 중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복잡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중심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다양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르죠, 달라요. 언제나 여러분 복잡한 것을 다양한 척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심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섰을 때 중심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만 내가 만족함을 얻어 그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랬을 때 내 삶이 복잡했던 것들이 단순함으로 변화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가속력이 일어나고 그것 가운데 열매 맺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 단순함으로 딱 그 삶이 경건하게 딱 붙잡힘을 당했을 때 그때부터 다양하게 삶들이 꽃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중심 있고 감사가 넘치고 다양함마저 함께 있는 그래서 주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창조주, 창의성이 넘쳐나신다고. 뭘 봐도 새롭게 보고 고난을 보더라도 새롭게 해석할 줄 알고, 그렇지? 무엇을 보더라도 가난과 비천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풍부하게 엮어낼 줄 아는 그런 창의성이 있는 게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 중심으로 시작되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신 가지고 다양성을 가지고 표현할 줄 아는 그래서 내 삶이 결코 주 안에서 단순하다 하여 드라이해지지 않고 또 다양하다 하여 복잡해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묵묵히 걸어 나아가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신 그 예수님처럼 복잡해져 가고 있는 내 삶이 있습니까?
감사가 회복되고 중심이 회복되고 주 안에서 나중에는 마음껏 만발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가 없어졌다라는 의미인데 고난주간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주간 동안 중심과 방향이 하나님께 향함으로 말미암아 복잡해져가는 내 삶이 주 안에서 확신과 단순함과 감사함이 회복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